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과 45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신앙인으로 또 이 마지막 해를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25일 12월 5일 목요일은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애도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11월 30일 날 만 94세로 세상을 떠난 조지 하버트 월커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방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닫고 도서관과 우체국이 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마치 초상집 같은 그러한 장례식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 위대한 한 인생을 보내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역대 대통령들을 다 조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남은 생애를,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축제의 분위기 같은 그런 장례식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17살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그는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나도 군대에 징집을 해서 나도 군인으로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는 영국 왕실 조종학교를 들어가서 18세에 조종훈련을 마치고 18세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합니다. 오키나와 상공에서 적탄을 맞고 그의 비행기가 추락했지만 그는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머지 부하들은, 조종사들, 동료들은 일본군에 붙잡혀서 일본 군인들의 파티로 그들의 간을 빼내어서 술안주로 삼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예일 대학에 입학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런 CIA 국장으로, UN 대사로 많은 쓰임을 받고 또 연방 하원의원으로 또 상원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고 미국의 41대 대통령으로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대통령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 그 집안에 그의 아들 부시도 대통령을 만든 위대한 집안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가진 결과로 그는 마지막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요 소망인데 정말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최대 기업 도요타는 1950년대에 노조로 인해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는 파산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모든
이 공장 기계 시설을 다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자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노조원들도 실업자로 다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회사와 노조는 노사 선언을 하면서 다시 그들은 노조 결성을 이렇게 마치고 서로 의견을 이렇게 창출해서 그들은 이런 선언문을 남기게 됩니다. 앞으로 일본의 도요다에서 세계의 도요다로 거듭나기 위하여 회사와 노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그 노조 서약서에다가 그렇게 적어놓고 그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일본에서만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러한 위대한 회사가 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땀과 피를 흘렸기에 비로소 도요다는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에도 최고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까지에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최고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과 이런 욕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이왕이면 한번 믿는 것, 최고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이런 열정이 없기에 우리는 그저 오늘도 마당만 밟는 인생으로, 예배를 해도 구경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요즘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1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로마 군인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정말 신앙에서만큼은 1등의 신앙인이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신앙에서만큼은, 믿음에서만큼은 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1등 그런 신앙인으로, 최고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형식이나 습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도 신실하게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온 집안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예수 믿자 하면 예수 믿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집안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형편없이 믿지도 아니하고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정말 본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기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써놨습니다. 그가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1등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남을 생각하는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하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지만 구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선교는 그냥 합니까? 다 여러분 베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돈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안 해도, 선교 안 하면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제 안 하면 얼마든지 내가 배부르며 배타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이지만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누가는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1등 그런 신앙인, 최고의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늘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요 1등의 신앙인임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넬료가 이런 신앙 위에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1등 신앙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끝까지 1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1등 신앙으로 살려면,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고넬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보면은 3절에 이런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지금까지 누가 보아도 1등 신앙으로, 최고의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구제하는 신앙, 남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1등 신앙으로,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고넬료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1등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날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드로를 청해서 부흥성회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가보면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왔다, 성령을 받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들, 선민들, 자기들만 예수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깨달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이 성의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임을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이 고넬료의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을 이 누가는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1등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이 백부장 고넬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가 되고 1등 신앙이 되는 것은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그 조건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본을 보이며 정말 선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의 신앙, 최고의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이런 신앙 위에 어떤 신앙을 더했기에, 어떤 삶을 더했기에 그는 끝까지 이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으로, 1등의 신앙으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최고의 신앙으로, 1등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등 신앙인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면, 최고의 신앙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제90쯤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느 날 제 90쯤 되어서 환상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1등 신앙인, 최고의 신앙의 주인공을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회개도 빨리 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최고의 인생으로 1등의 신앙으로 그의 일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그만한 부강한 나라가 없었고 다 다윗을 부러워하는 그때에 다윗은 그래도 마음이 편찮았습니다. 백양목으로 그 궁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궁에서 사는 것이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 남의 집 초마 및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묵상하면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표하는 그 법궤가 남의 집 처마 밑에 휘장 가운데 있었음을 그는 너무나도 몹시 마음이 아파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서 어떻게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를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인 점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1등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12월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뒤돌아보면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5장 10절에 에베소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가 빼앗기지 않았던 최고의 신앙, 1등의 신앙의 여러분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임을 오늘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간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사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원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혼자서 이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같이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무 곳에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곳에, 그 역사를 정말 원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곳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믿고, 성령의 오심을 믿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1등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1년 내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런 생활, 또 힘든 생활, 또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 달에, 이 마지막 남지 않은 두 주밖에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연말 연시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주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너희의 기도는 결단코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 기도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를 사하였나이다. 교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원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등 신앙, 최고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래서 오늘 고넬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1등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열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고 누가는 이 고넬료의 모습들을 마치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직분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복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이었습니다. 비지배국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때로는 전쟁에 사람들을 끌어내가고 그 집의 재산, 나귀나 소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그 당시 백부장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가졌던 고넬료가 일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일개 촌놈, 어부, 이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록 나와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피계급, 나는 정복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지만 주님의 종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갈급한 심령, 그 몸부림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에 무슨 바리새인처럼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냥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말 열정을 가진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1등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거부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스티브 호킹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꼴찌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왕 가진 우리의 신앙이라면 1등 신앙, 최고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경건한 신앙이요, 본이 되는 신앙이요, 구제하는 신앙이요,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알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최고의 신앙을 추구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함을 이 고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1등 신앙인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1등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인정했던,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콘스탄틴 대제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지만 그가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한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들리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불법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졌던 그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는 어느 날 자기 신하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으로 다시 황제를 숭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관직을 박탈하지 않겠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그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관직이 없어도 좋으니 나는 예수를 택하겠다라고 관직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을 포기하고 관직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어둡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직을 버리고 예수를 택한 사람들, 다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 평안한 마음을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깨닫습니다. 저런 신앙인들, 저런 1등의 신앙인들,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다 하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인정했던 이 콘스탄틴 제제의 피한 스토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황제의 마음을 뒤바꿀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1등 신앙인,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무명의 사람들 때문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오늘도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에 믿은 것, 이왕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최고의 신앙으로 1등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신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꾼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오늘 고넬료처럼 1등 신앙으로,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